하박국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6부작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드라마 가운데서 과거의 역사물을 드라마한 것을 대하드라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조선 왕조 실록을 근거해서 항상 인기 있게 방영되는 드라마가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장록수라든지 용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궁중의 비하를 보면서 오늘을 또 비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대하드라마는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것을 훗날에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극화해서 오늘날은 또 드라마로 영화로 그렇게 단골로 나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드는데, 오늘 이 성경은 특히 하박국은 마치 역사처럼 되어 있는 기록물이지만은 이거는 지나간 과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지나간 과거지만은 하박국 선자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펼쳐질 것을 마치 현재처럼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예언, 묵시, 계시, 그렇게 해서 하박국은 아주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요즘 동영상처럼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요 선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기 전에 1장에 2장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바로 유대 나라의 말기, 범죄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서서히 국가의 운명이 이제 저물어가는 황혼역으로 넘어가는 해처럼 유대 나라 다윗 왕조가 이제 말기에 다다랐을 때에, 그리고 또 그 나라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강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북쪽의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남쪽의 애굽으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아수르도 애굽도 서서히 몰락기에 들어가 있고, 새로운 신흥 강국 바벨론 나라가 마치 오늘날 중국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막 부상하는 그런 시점에 하박국이 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그 살던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안 믿는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선민 이스라엘 나라에 횡행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지도층의 부패와 혼란처럼 이 하박국 선자가 살던 그 유대 나라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사회적으로는 폭력과 강포가 충만한,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도무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직접 역사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그때그때 징벌하고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가 드러날 터인데 도무지 이것 도대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더욱더 충격스러운 것은 그 직전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인물이 전쟁하다가 전선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훌륭한 임금을 왜 죽게 만듭니까? 라고 의문과 항의성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충격스러운 묵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 바벨론 갈대아 지방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점점 국력을 키워가지고 저 아수르로 이 유대 나라를 할 걸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그야말로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마치 이 저인망 어선처럼 주변 나라를 싹쓸이해가 끌어가는 그런 상태. 거기에 유대 나라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왕들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줄줄이 묶여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 엄청난 참상을 피로 그냥 그 일대가 완전히 그냥 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 어째서 내가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고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좀 선민 나라답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내 요구였는데 어떻게 해서 저 불의한 나라, 강포한 나라, 하나님도 없는 우상숭배하는 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징치하십니까? 난 도무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와가지고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강포를 행하고 주변 나라를 전부 살육을 하고 이런 참혹한 광경을 네가 볼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결국 이것이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이 모든 것,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운영하고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는 요동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천하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2장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포한 바벨론도 또 다른 나라에 가지고 비참하게 또 망하게 될 것을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대 나라를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할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장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우리 한번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유다 나라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어졌지만은 이 성전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이 우주의 컨트롤 타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역사를 운영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늘 성전에 계시면서 지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이 우리가 볼 때 미국의 백악관이 러시아의 그 어떤 크레물린이 이 지구촌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성도들은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작은 거 보이고 일희일비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전 역사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역사를 보십시오. 악한 나라가 일나가지고 온 천하를 지배할 것이 하지만은 순식간에 그 악한 나라가 언제 사라져버린지 사라져버리는 역사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강한 자는 영원히 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는 인간의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성전에 계시는 그 왕,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우한 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모진 태풍이 불어오고 풍파가 불어쳐도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는 지난주에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 부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 이 부흥은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예를 들어 교회가 많이 부흥되나 하면 당장 뭡니까?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나? 재정 수입이 많아졌느냐?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느냐? 딱 여기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이곳 하나만 선택되어졌는데 이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깨우치고 깨달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수가 줄고 내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도 내 심령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 상태를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심령의 부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나머지는 저절로 따른 현상이지, 현상을 가지고 부흥 자체의 본질로 보면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영적인 부흥, 때로는 부흥되었다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부흥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이 연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하박국은 대체로 성전에서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레위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3장에서는 기도 시로 중간에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공포를 느끼고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참혹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이렇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선자 하박국도 그 환상 속에 펼쳐질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만일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 나다갔다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한국 교회가 완전 부패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 배망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쓴맛을 보이기 위해서 저 북쪽에 붉은
악의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남쪽을 침공하는 이런 참혹한 전쟁의 환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보는 겁니다. 끔찍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당하는 이 참상을 만일의 환상 속에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박국은 그걸 보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유대 나라를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 참혹한 상황을 바라본 이 하박국이 그걸 보았을 때에 창자가 흔들렸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 내 입술이 떨렸다. 덜덜덜덜덜 떨렸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묵시를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장면 앞에 선자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공포 속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바벨론 군대가 무리가 이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공포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뭐든지 기다릴 때 그 공포. 우리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 맞으면 시원하지만 주사 맞을 때까지 그 초조함.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예방주사 많이 맞았잖아요. 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 보여준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의 두려움. 예.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참혹한 전쟁에 대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그래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었어요. 온 뼈가 다 썩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덜덜덜덜 떨린다. 여러분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초의 이런 엄청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아직 봐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미래가 만일에 이런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참혹한 것이 여러분의 눈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만일에 보여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환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2장에 이미 나타났던 것처럼 결국에는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17절에 와서는 우리가 그토록 애독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부 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국토와 그 모든 사업의 현장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열매가 포도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된 것을 지금 이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전쟁하면 그거 다 간접적으로 따르는 것,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를 통해 가지고 나라 경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농사는 다 황폐화되어지고 아무런 경제적인 소득이 없을지라도 이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최종적으로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안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이 절망적인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 기뻐할 수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 강북 성사교에 속한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유지될지, 언제 이 폭풍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환란의 불길 속에 던져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파란만장이 있을지라도 역사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삶 현상, 눈에 보이는 이 현재 상황을 보고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다수 아주 유치한 어린 사람은 거의다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조금만 오늘 장사 쫄되면 아유 하나님 은혜 받았다, 감기 좀 들었다고 좀 나으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감기 나았다.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감기 들은 것도, 감기 나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이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경에서 이미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북 성석의 성도들이요,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였던 그 악한 폭군에 해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명수의 밥이 되며 검투사의 칼날에 휘장나는 그런 참혹한 죽음을 수도 없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도석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초연하게 그들은 장엄한 모습으로 순교의 대일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은 마치 성도를 집어삼킬 듯이 무시무시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성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것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기꺼이 없이 갔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감사했던 감사가 초대교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불렀던, 죽어가면서 불렀던 성도들의 찬양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마지막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었고,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 도배에게 학살을 당하면서도 그 아들이 장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냥 순서에 맞춰 부르는 이 노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노래입니다. 물론 이 찬양도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은 환난 중에 부르는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찬양,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 속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질병 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만 부를 수 있는 이 노래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이런 세력은 이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완전히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하박국이 가졌던 엄청난 파괴와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불렀던 그 찬송, 이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원래도 많은 쓰라린 그런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연말을 맞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그 무엇을 주시 않았을지라도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붙들고 최후의 승자,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마지막 결론내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로다. 여러분, 저 사슴들 보십시오. 마르코 폴로 같은 티벳 일대 사는 짐승들 보면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맹수들이 올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바위 절벽 인들을 막 뛰어다니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런 사슴들은요, 자기 포식자가 올라올 수 없는 그 절벽에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이상하게 그 짐승들.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절벽을 마음대로 뛰어나다니는 이 사슴처럼 우리 오늘 성도들은 바로 그런 독수리가 창공을 올라감 같고 사슴이 절벽을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그런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은 앞으로 올라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쟁의 위기, 그리고 경제 불안의 위기, 이런 위기가 이중 삼적으로 에워싸고 엄습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진가를 유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